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오늘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라고 지어봤어요. 미움받을 용기. 먼저 말씀을 좀 풀어내면, 자 이제 말씀 주석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은 그동안 신학자들에 의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그 해설인가 라는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15절에서 끝나는 거죠. 15절에서 끝나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지켜본 요한의 해설이다라고 보는 거죠. 요한의 해설로 봐요. 굉장히 권위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저 역시 요한의 해설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언급을 할 때 항상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16절에서 21절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6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21절은 아무래도 요한 기자의 해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RSV 같은 경우는 요한의 해설로 보고 있고요. NIV 성경 같은 경우는 빨간 글씨를 쳐서 예수님의 말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예수님이 가르쳤든 예수님이 말씀하셨든 요한이 기록했든 중요한 것은 의미죠. 의미. 우리는 이제 좀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저자가 누구냐에 대한 고리타분한 논쟁은 이제 좀 그만둬야 되지 않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이 얘기했던 그 내용의 주제와 중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이 땅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심판주로 묘사하면서, 영화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하나님 종말을 마치 엄청난 파괴와 이 세상을 끝장내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종말론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무섭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되어진 마지막 때의 종말의 모습은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평화가, 그러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엄청난 샬롬이 풀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나라에는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움의 유토피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결국에는 이제 프리메이슨의 계략이겠죠. 여기서 또 프리메이슨이 나오는데,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데 몰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재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나 그런 문화 매체에 빠져있는 크리스천들조차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투모로우처럼 이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아니면은 해성이 충돌이 일어나서 지구가 반토막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종말의 어떤 서사시를 쓰고 있죠. 그런 종말이 또한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종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종말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17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이 땅을 심판하는 거, 이 땅을 어떻게 갈아엎어서 끝장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정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유토피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심판을 강조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엄청난 그 심판의 몽둥이 칼날을 들고 지구를 밤토막 내기 위해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다라고 가르치는 어떤 교회의 가르침과 목회자들의 가르침은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마귀와 어둠의 왕국에 있지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떠한 그 흐름과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아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역사,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어떤 삶의 역사를 쭉 묵상했는데, 이스라엘과 초대교회의 역사의 공통점은 그거죠. 고난의 역사다라는 거죠. 핍박과 고난의 역사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죠.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근원적으로 잘 된다라는 어떤 원리가 풀어져 있지, 성경은 문자 그대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이 잘 된다라는 이 원리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된다라는 표현은 또한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잘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잘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상태가 훨씬 더 복되다라는 건데, 그 이유인 즉슨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믿기 전까지는 마귀의 압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아니라 이미 심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15절에 나오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이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잘 된다라는 어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과 영생이 같은 선상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꼴은 예수를 믿어서 잘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겐 영생을 얻었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마음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죠. 예수 안 믿고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둠을 즐기면은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어정쩡한 예수쟁이들, 어정쩡한 카날 크리스천들, 육신적인 신자들 불편하죠. 세상 속에서도 불편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 뻔히 아니까. 교회에 와서도 불편해요. 왜? 지은 죄가 많아서. 굉장히 어정쩡하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됐죠. 그런데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삶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전부 다 치유 안 받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치유 받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든 질병을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세요.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에 궁극적으로 내게 치유가 임해요. 현상적으로 치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순복음 교인들도 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순복음 교인들도 기적적인 치유로 해서 장애가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치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를 받음으로써 치유를 행함으로써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지선 씨 있죠? 이지선 씨.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자매인데 지선 자매는 예수 믿는데 예수를 잘 믿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죠? 예수를 잘 믿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고를 어떻게 했죠? 그 사고에 빠져서 절망하고 힘들어서 예수를 배신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그녀가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휘발유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죠. 여전히 얼굴이 흉측해요. 수술 많이 하고 참 예뻐지고 이제 좀 무덤덤해졌는데 실제로 보면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녀의 삶이 불행합니까? 그가 예수 믿어서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녀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깨끗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그 이지선 씨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목적은 치유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치유의 목적은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치유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치유받음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이 임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선자매의 어떠한 화상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 제가 그 책을 읽고 간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사실 치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육신의 치유보다 더 나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더 깨끗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녀가 작은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흉측할까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 이유는 이미 그녀에게 샬롬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샬롬이에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샬롬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와를 만난 사람들이 다 잘 됐습니까? 궁극적으로 잘 됐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 사도들 다 순교당했죠. 초대교회 성도들 늘 벌벌벌 떨면서 예수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하잖아요. 샬롬. 샬롬의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들이 죽음의 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이유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음의 형장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된다라는 거는 환경과 육신적인 모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치유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임해야 샬롬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당연히 샬롬이 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을 다 쫓아내야 돼요. 가난하면은 샬롬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 삶 가운데 가난이 임하면은 샬롬이 누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자발적인 가난이죠. 부여움을 쫓지 않아요. 정말 최저생계 유지비만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처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진짜잖아요.
통장 잔고에 뭐 몇 천만 원, 몇 억은 없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매달 월급 받고 사례비 받으면은 그달 생활비로 다 나가버리고 제로를 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그 인생이 축복받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하면 내 통장 잔고에 수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샬롬이 없으면 그는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재정 때문에 그는 망하게 돼요. 만몬이죠. 만몬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거고, 만몬이 그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거고, 만몬이 그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야 돼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고, 성령의 역사들, 축복의 역사들 많이 일으킨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잘해주세요. 가끔 제가 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초신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주세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시아흐라는 걸 뭐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그런 낮은 차원의 기도 응답이 좀 떨어지죠. 또 안 하게 돼요, 사실은. 결국엔 우리가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구하지 않아도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공급과 자연적인 축복 안에서 살아요. 이것은 거부는 아니에요. 부자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자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부자들보다 더 귀한 샬롬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 그러니까 축복 신앙을 말하고 치유 신앙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 아니에요. 다만 대상이 문제죠. 그렇죠? 대상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목사님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시다.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한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재정이 증가됩니다라고 가르치면은 은혜가 될까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 믿음의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라고요. 이런 설교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불신자들, 초신자들. 틀린 말이 아니고요. 능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축복 받은 그 성도들을, 만약 불신자와 초신자들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사명을 던져주세요. 복 받았으니까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축복은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 가운데 샬롬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세상이 계속 우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빛을 미워하여.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빛을 미워한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빛 가운데 서 있다면, 곧 예수아를 믿고 믿는 자의 반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 있다면 당연히 세상은 나를 미워해요. 당연히 세상은 교회를 핍박해요. 당연히 세상은 성도를 핍박해요. 어둠이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는 IS라는 이슬람 테러 단체들에 의해서 많은 중동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있죠. 저는 그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린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중동과 이슬람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IS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때려서 죽이고 총쏴 죽이면은 이슬람이 더 확장되고 이슬람이 더 알라가 더 영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피가 흘려져야 부흥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원리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예수와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흘려져야 후대에 부흥이 임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100년, 120년 전, 15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이 땅을 발들였을 때에 성경책 한 권 쑤셔 넣으면서 창 맞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예. 복음 좀 선교하다가 포졸들한테 잡혀가서 죽임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그 순교자들의 묘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을 때에 사람들은 뭐 한다고 저기서 저렇게 개죽음 당하냐 그랬어요. 개죽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피를 기억하시고 그 피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땅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교회의 성장, 기독교의 성장을 이뤄내는 한강의 기적, 교회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과 열쇠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은요, 단 하나예요. 순교의 피예요. 피의 역사 없이 어떻게 부흥이 있습니까? 피 흘림 없이 어떻게 구속함이 있어요? 저는 중동 지역을 위해서 교회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고 그 땅 가운데 이슬람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 나라를 진동케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핍박은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독교가 타락할 때에는 고난과 핍박에 의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요로움과 부요함 속에 있을 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정점을 찍었던 네로 치하에 있을 때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부흥했고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4세기 이후 기독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흡수되고 국교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로마 정권의 재정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황금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진짜 금과 은이 없었기 때문에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우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교회가 금과 은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고 도울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돈을 줘요. 이거는 예수와의 가르침이 아니죠. 교회가 은과 금이 있으니까 복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대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많은 매스컴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부패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악하게 운영한다라는 보도를 많이 들어요. 저는 그 보도를 들을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목적은 복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은과 금이 있으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킬 생각을 못하고 그들에게 돈을 줄 생각밖에 안 해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죠. 하지만 교회가 구제할 때에도 그 구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돈이어야 되지 세상의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지 사업으로 교회가 재정을 충당하고 채워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과 하나님의 헌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부족하지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YFC에서 간사 훈련을 받을 때 부산에 계시는 이명조 목사님한테 참 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가슴에 그렇게 뭔가 메아리를 쳤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돈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은 세상 것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산 YFC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스쿨처치 사역을 헌금으로 하죠. 저는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뛰어드는 것은 글쎄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해야겠죠. 그렇죠? 교회가 세상과 야합되어서 마치 로마가 기독교를 흡수하고 그 교회 가운데 로마 정권에 황금을 쏟아부었던 것 같은, 사실 그 황금은 헌금이 아니라 만몬이죠. 그게 교회를 변질시켰고, 그게 목회자들을 변질시켰고, 그게 성도들을 변질시켰어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등이 차갑고 배고플 때는 예수아를 찾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예요? 자기 욕심을 찾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대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땅 부요한 시대예요. 대한민국 부요해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삶, 나라, 도시는 부요할 거예요. 제3세계에서 제 설교 들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본질이, 영혼의 순수성이 많이 타락되어 있진 않은가 면밀히 살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요한 시대의 세상의 원리, 시장의 경제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순수해질 수 있어요. 맨날 첫날 앉아서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저 옆에 있는 성도 1명, 2명, 3명 두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스스로, 너희는 누구든지 서로 선생이 되지 말고 서로 형제가 되라. 그리고 예수와께서 몸소 그 제자들에게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와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부요할 때에 변질되기 쉽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면 오래 가요. 음식이 차가워지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음식이 따뜻한 곳에 있으면 금방 상해요. 쉬이 상합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이죠. 예.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썩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 썩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핍박 가운데서 분별력이 세워진다. 분별력. 핍박 속에서 어둠이 뚜렷해집니다. 부요한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 때에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헷갈려요. 근데 내가 예수와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와 때문에 핍박당하고 멸시당할 때는 어둠과 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영적인 안테나가 깨끗해지면서 분별력이, 없던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분별 안 받아도 저절로 됩니다. 고난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섬세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놓였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싫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세상은 그게 싫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게 필요합니다.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속일지라도 괜찮다라는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그 결단과 그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